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들 하시죠? 참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한 주간도 참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시 한 편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습니다. 절정이라는 시,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이걸 낭송하고, 또 지난 주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 때 제가 권면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시를 낭송했었는데, 오늘은 두 편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절정이라는 시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제 마음, 이심전심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 마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심지어 해외에서도 제가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절정이라는 시, 그래서 모든 강의 듣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한편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약 한 120여 분의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더 낭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너스로 두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정이라는 시 낭독하겠습니다. 잠시 피었다 꺾이어 아궁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미소 가득히 향기 가득히 그 누가 그대 향한 나의 마음 알리오마는 나의 미소와 향기는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행복이기를 은총이기를.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있었던 그 사랑제일교회의 임직자들에게 드리는 시가 되겠습니다. 은총의 빚진 자 되어 2022년 6월 19일 사랑제일교회 임직 예배에 붙여 이 세상에 태어나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세전에 애정하여 탕자 같은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늘의 크신 은총, 인자는 누구이며 사람은 무엇인지 2000년 전 유대 땅 백주 대낮 골고다 언덕에 비아 돌로로사 천지 진동하는 십자가의 외침과 절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 위하여 물과 피 쏟아 이루신 구원, 주여 어떻게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하올는지 가슴은 천근 만근으로. 어차피 한 번뿐인 삶, 잠시 왔다 가는 인생, 해 아래 삶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은혜는 무엇이며 소명은 무엇인지,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 측량할 길 없는 자비와 긍휼, 오늘 이렇게 천사도 흠모할 존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신 사명의 빚진 자 되어 이렇게 두 손 들고 떨리는 가슴 영혼의 불을 놓아 감사의 눈물 올리나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위하여 당신의 영적 군사로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주오시는 그날까지 향기 되게 하소서, 제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에 함께 대면하며 또 함께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계절이 바뀔수록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의 연륜 속에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삶의 현장 속에 저희들을 두신 것은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도 불안정하고 국제사회는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 속에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늘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에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삶의 현장을 통해 우리가 이 20세기 말 격동기를 살아갈 때 신앙의 좋은 교훈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제 5강 때 드린 강의안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6강 강의가 조금씩 시차별로 지금 미루어져서 이 강의 내용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5강 초대교회사의 개관과 더불어서 어떻게 초대교회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초대교회사 500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5강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사의 개관 5강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걸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해를 위해서 1번.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통치하시는 자존자다. 자존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 이 하나님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했는데 대표적인 성구는 많이 있지만 두 개로 압축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기록한 이 내용들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압축되어 있는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존 칼빈이 주장했던 하나님에 관한 그의 신학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기 그 시제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바라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이렇게 일정 기간, 이 기간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을 이렇게 설명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역사 속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창세기부터 자 이렇게 쭉 가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계시록이 끝난 이후에는 자 여기가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인데 바로 이때가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022년 오늘 6월 22일입니까? 네, 22일. 21일? 네. 6월 21일.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시록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것을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을 묶어서, 그리고 계시록이 끝난 다음에 이때 이후를 이걸 가리켜서 교회 혹은 성령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시대가 500년 단위로 제가 나눴잖아요. 500년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초기를 초기 500년을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 이 1000년을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500년을 근현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자, 1번, 2번, 3번이에요. 3번이면 뭐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게 뭐냐? 500년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자,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제가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 내려왔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2000년 전 역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을 여기다 다시 압축했다. 자,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500년을 제가 다시 3등분 했어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연대를 어떻게 추정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BC 6에서 4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던 AD 27년, 그 다음에 부활하신 30년. 자, 이때가 바로 그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시대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년이 남았느냐, 이거 세 가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정치적, 이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 476년. 두 번째는 사상적, 430년 초대교회의 교부 성 어거스틴의 사망.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590년 교황제도를 시작한 소위 그레고리 1세의 등극.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묶어서 종합해 가지고 500년으로 통폐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590년까지를 계산을 했어요. 590년. 그리고 590년이 곧 종교 중세 교회가 시작되는 걸로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압축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관점을 묶어서 5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5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역사를 오늘 우리가 있는 시점부터 500년 근현대, 그다음에 500년 중세 1000년, 그다음에 초대교회 500년,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눴고, 저 역사는 성경에서도 천지창조까지 500년 단위로 이렇게 상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내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러분 거 복습. 자, 초대교회를 세 구분으로 500년을 세 단위로 나눴는데 1번, 2번, 3번. 자, 1번은 무슨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소리가 안 들려. 자,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사도시대라 그랬어요. 사도시대. 사도시대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네 제자를 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의 30년의 생애를, 공생의 3년,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는 그들이 이제 그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던 시기인데, 그러면 왜 100년이냐?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보았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보통 사도시대 그러면은 100년까지를 이렇게 규정한다. 특별히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5년, 96년경에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반모섬에 가서 혼자 이렇게 지낼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서 그에게 계시가 임한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사도시대, 궁극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를 받던 그 사역기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 사도 요한까지 이 100년 동안 사도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4대 기둥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은 뭐냐? 이때 사도시대 때 했던 것들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년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주목할 일이 뭐냐?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든 광경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등 오늘날 신약 성경에 포함된 27권이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갔느냐? 바로 첫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2단, 3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들이 있는데 뭐 성경을 부인하고 지들이 먼저 성경을 부인해.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모독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는 그런 아주 징벌 중에 징벌, 저주 중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이 바로 이 성경을 눈으로 직접 보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그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그걸 봄으로 인해서 성령을 당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체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사도 시대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살아가도 초대교회의 이 신앙은 우리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다 하고 심지어 부활도 체험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걸 본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특별한 시대인 거예요. 특별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뭐예요? 바로 이런 뜨거운 신앙,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체험하자고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갈 수 있어요? 임파서블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연약을 깨닫고 나의 신앙의 부족을 깨닫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성경 그거 기록해진 거 읽는 것도 정신이 없잖아요. 예? 성경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믿을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들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초대교회 100년은 사도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덧붙일까? 자, 보너스예요. 3번. 초대교회는 순교 신앙을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 복음 전파. 인도로 가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고 또 유대 땅 여기저기 사마리아 다니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잡혀서 순교 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순교 사활을 보면은 진짜 눈물 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고문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제물이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혼란한 때를 살아도 우리는 늘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은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313년 혹은 325년. 이 두 시기는 콘스탄티누스 엠파라,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2번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313년, 325년. 그래서 특별히 325년으로 해서 니케아 이전 시대. 니케아 325년에 니케아란 뭐냐 그러면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시골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우리 같으면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할 때 이해를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 이전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니케아 이전 시대. 이 시기는 로마 통치 아래서 아주 굉장히 혼란하고 교회가 무질서하고 교회가 난립하고 서로 싸우던 그런 혼란의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박해와 더불어 그 박해 아래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던 그런 소위 말해서 정통과 이단, 이걸 여기서 정리합니다. 정통과 이단. 이 문제로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럽게 싸우는 그런 혼란의 시기다. 지난번에 조금 우리가 맛을 봤죠.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속사도. 속사도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 두 번째는 변증가들이다 그랬어요. 변증가. 그래서 이들이 이 시기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주 대상은 뭐냐? 로마 제국 황제예요. 황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3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313년까지니까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313년까지 약 한 300여 년 동안 그 사이에 가장 박해가 치열했던 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들이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족보와 더불어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난 어린아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그 황제들의 제국 황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 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네로가 죽으니까, 그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죠. 그때 마지막 살아남았던 게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매섬으로 피난 유배된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325년 니케아 이전 시대에는 아주 이제 로마 제국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쭉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바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을 함으로 역사가 반전을 이룬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때부터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느냐? 세 번째는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된 후에 기독교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에 아주 철저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 박해로부터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신앙보다는 유형적인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의식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그룹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교부 시대라. 교부 시대. 이때 이 교부 시대는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요. 동방, 서방.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는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진 채 동방은 동방대로 서방은 서방대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뭐 하느냐 이제 신앙을 체계화하는 신학적인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한 초대교회 500년 정치, 사상, 종교 그리고 1번, 2번, 3번 1번은 사도시대 2번은 니케아 이전 시대 정통과 이단을 규명하기 위한 속사도 변증가들의 싸움 세 번째는 교보시대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교회의 모든 정체성 확립 신학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걸 지우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개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500년 동안 이게 좀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되네. 초대교회 500년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초대교회 500년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몇 가지 큰 주제를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초대교회 500년을 이해하려면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편의상 로마 제국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일한 제국으로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땅 소위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에요. 이게 유대 땅.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뭐였느냐?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전체 영토에서 봤을 때 유대 땅은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했어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 탄생 기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에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이 아니고 2장. 마태복음 2장.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에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나오느냐.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사실은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지.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저 때에는요 자연 계시가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이동할 때 그 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가는 거예요. 저기에 별은 곧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 별이 딱 가다가 머물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저 별을 이용해서 자연계를 이용하여 당신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거죠.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12절입니다. 그날 예물로 드리고 나서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나사렛 이게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런데 예배하고 났을 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기서 유명한 여러분이 줄을 쳐야 돼요.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단어예요.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냐. 여기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이 다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뭐냐? 안전한 길이에요. 이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에요. 알았어요? 만약에 헤롯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했으니까 붙잡혀 죽는 거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게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러분 왔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왔던 길로 가면 어떻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길, 탐욕의 길, 욕심의 길, 죄악의 길, 우리의 지금까지 과거의 길이 그래요. 그런데 사는 길은 뭐냐? 오늘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바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 순종.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대기 500년을 이해하려면 배경사로 백그라운드로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로마 제국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 땅은 무시당하고 배척받고 했던 그런 한 맺힌 민족, 이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자그마한 영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로마 제국을 잘 이해해야 된다. 로마 제국.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로마 제국, 로마의 역사, 로마의 황제,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알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를 지냈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엄자라고 그래요. 존엄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본래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카이사르는 로마의 이제 정치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져서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 겸 연인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됐는데, 바로 이 카이사르가 살던 바로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조카였는데, 갑자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브루투스는 전쟁 중에 실패하여 사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카이사르가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양아들을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브루투스가 원로원의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카이사르 암살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로마 역사 초대교회를 배울 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10대 박해를 얘기했잖아요. 10대 박해를 배울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그 과정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브루투스가 이제 칼로 이제 카이사르를 심장을 찌르고, 그때 당시에 같이 주변에 있던 원로원 회원들이 와서 찔렀는데 완전히 몸이 난자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죽는데, 죽을 때 쓰러지면서 보니까 그 옆에 브루투스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배신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유명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은사요 아버지인 카이사르를 죽이는데 선봉했었어요. 참 이런 일들이 역사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상황을 안 아우구스투스가, 소위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로마 제1대 황제가 됐는데, 바로 그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다. 뭐 이때 이제 이 어떻게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그렇게 총애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그 로마를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또 암투를 벌이는 과정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안토니우스가 죽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역사는 여러분이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바로 이들의 그 관계 마지막 최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영화가 한 서너 편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명 영화로 그 꼽히고 있는 영화가 뭐냐 그러면 영국의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 사람이 20대 중반 절정기 때 주인공으로 클레오파트라 주역을 맡고 나왔는데 아주 뭐 요념한 건강미 넘치는 그 하여튼 클레오파트라를 그렇게 잘 표현해낸 명배우로 아주 세계적인 배우로 이때 이제 등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로마 제국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제국을 알려면 여러분이 역사 소설 아니면 뭐요? 역사 로마에 관한 어떤 이런저런 문집들 추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을 알아야 돼. 자, 로마 제국을 잘 알기 위해서 부교재로 여러분이 자 헬라가 로마한테 맡겼기 때문에 헬라도 겸해서 알면 좋아요. 헬라 제국. 이 정도만 하겠어요 오늘은. 자,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을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을 이해하라.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로마 제국 아래서 자 유대 땅은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였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어 이렇게 가게 됐느냐? 로마 제국 아래서의 자, 로마 제국 아래서 있었던 다양한 소위 교회 깜짝 놀랐네. 자, 로마 제국 하에서 자,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마태복음 이제 2장에 예수님의 그 탄생과 통방박사들의 그 저희 예수님 경배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이제 1절부터 쭉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럼 한번 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2번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사도행전 1장. 자,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장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의사들은 아주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누가복음을 아주 추적하듯이 잘 썼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는 현장에서 이걸 다 본 사람이에요. 여기 나왔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친 것을 시작하신부터 처음부터 봤다는 거지. 그리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즉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이 여기에 딱 압축된 거예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났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던 증거들이 한 12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기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고 자 중요한 것은 9절부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가 현장 다 가봤어요. 저는 이거 읽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 모습이 머릿속에 지금 쫙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도 저때 기도했던 다락방에도 제가 가서 봤는데 아주 침침하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방이에요. 골방. 2000년 전인데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 돌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니까 어둠컴컴한 그런 조그마한 창 하나만 이렇게 햇빛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곳인데 그 다음에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이 다락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제가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 가시면 참 눈물이 납니다. 감동적이고 그래서 참 성지 여행은 참 가서 보면 우리의 식어졌던 신앙을 다시 불질르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어떤 그 복음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은혜를 다시 그 새롭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현장. 현장에 가서 보면요 주변에서 뭐 진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떠드는 얘기가 있는데 가서 보면 참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이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기도한 사람이 15절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가로되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 아까 나왔어요. 120명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눈에다가 불을 쓰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때 바로 그들 중에 희생자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빌라도가 나오고 로마 황제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분의 죄를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이 피하고 상관없다. 손을 씻었는데 나쁜 놈이지.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등장한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 이것은 크게 한 3단계, 4단계로 발전했어요. 3단계, 4단계. 자 이것도 보너스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 장땅이 아니에요. 2명, 3명, 두세 사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부부였어요. 이게 최소 가장 작은 역사 속에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교회 아담과 하와.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범죄함으로 타락해가지고 파괴됐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아벨의 후손, 셋, 또 노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거기 정탐꾼들을 모세가 파송하고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했는데 그것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올 때 어깨다 지고 온 것이 뭐예요? 포도송이를 지었는데 포도가 한 알이 중후만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나안은 참 복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 가나안 다음에 소위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높이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의 이방 신상 섬김.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1년, 남쪽 유다는 622년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에덴, 가나안, 중간에 이제 성막도 여기 들어갑니다.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성막 이동할 때마다 하늘에는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에덴, 가나안, 성막, 예루살렘, 회당.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서 자, 초대교회 500년을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게 설립이 됐느냐. 사도행전 1장의 역사. 아까 우리가 그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과정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광경이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니까 뻥 쪄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천사가 그 광경을 보고 야 너희들 왜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금 이런 도전 속에 이단의 이런 도전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교회 공동체.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거 잠깐 한두 가지만 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막 각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치료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어떻게 그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전도하고 돌아옵니까?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역사는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교회의 모습은 뭐냐?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A, B, C, D,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설교.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 제가 본래 정광훈 목사님 가까이 안 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선배 한 교수님이 자꾸 저를 오랫동안 뜸들이면서 저를 꼬셨어요. 서 교수님 한번 만나봅시다.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나는 장유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소문은 들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거기 언덕백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뜻밖의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짧게 대화를 하고 어느 날 지나니까 이 선배가 서 교수님 광화문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때가 나중에 보니까 경복궁에서 집회할 때야. 몇 사람 모이지도 않을 때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저하고 그 선배 교수님하고는 또 관계도 그렇고 해서 말씀하시길래 한번 따라 나왔어요. 나와서 경복궁 갔더니 이야 도로가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하는데 마침 거기에 전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더니 전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손잡고 반가워했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계속 거기 몰려들고 도로가에 사니까 뭐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러고 났는데 우리 선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목사님이 이렇게 광화문 집회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때부터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전 목사님 유튜브 얼마나 많이 검색했어요? 저 그때부터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어.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 7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풀어낸 또 구속사의와 원리가 나오는 거야. 요나도 나오고 호세아도 나오고 뭐 예루살렘 바벨론 해서 나오는데 이야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먹은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건 기가 막히다. 저도 그래도 성경 읽을 만큼 읽고 공부할 만큼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영국에서 영국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을 내가 4명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4명 연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다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1600년대에 영국이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대를 청교도 시대라고 그래. 전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 청교도 혼란기에 리차드 백스터가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영국 찰스 황제가 찰스 왕이 이걸 자꾸 박해할 때 리차드 백스터가 저 시골에서 우리 같으면 저 평창에서 저 정선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그 산골짜기를 와가지고 온 동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근데 저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설교했던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속기록으로 적었는지 저분이 쓴 설교집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여러분 400년 500년 전이에요. 종이 하나 구우려면 쉽지 않을 때예요. 인쇄술도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활발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집 전집 22권이 나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두 번째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시므온. 찰스 시므온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곳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한 교회에서 52년 동안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생이 뭐 지금도 세계 명문 중에 명문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겠어요. 누구 말 듣지도 않아. 그런데 찰스 시미온이 그 학교 출신으로 가서 후배들한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찰스 시미온이 그들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최초의 학생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토요일 날은 오후에는 카페 문 열어 커피 타임 만들어 수요일 날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찰스 시미온이 캠브리지를 아주 복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내가 성경을 우리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까를 연구하다가 저 사람이 개발한 성경 강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챕터 바이 챕터다. 각 장 성경 강해라는 걸 이분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이런 식으로 각 장 성경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몇백 년 동안 영국 그 목회자들에게 강해 설교의 모델이 됐어요. 이분이 쓴 책도 21권 있어요. 여기는 22권, 여기는 21권. 세 번째가 누구냐? 자, 3번.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설교자들을 제가 적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 찰스 시미온,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안타깝게도 54살에 단명으로 죽었는데 제가 연구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스펄전은 언어의 마술사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종류를 다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이 설교를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소위 보아다, 보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8권으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전체 내용 중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찰스 스펄전, 찰스 헤돈 스펄전은 아주 2000년 역사의 아주 명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영국이 낳은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붙이는 별명이 뭐냐? 강단의 황태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황태자 스펄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국에 이제 그 얼떨결에 놀러 갔다가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저분을 접하게 되고 뭐 그 전에 영국 가기 전에 스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현장에 가서 그분이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또 신학교 이걸 쭉 돌아보는데 얼마나 막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을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료를 찾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박사학위 논문이 없어요.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자료가 많은지.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설교 한 편이 얼마나 긴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2시간, 3시간은 해야 할 거예요. 그것도 원고로. 근데 이걸 막 따발총으로 쏘아 부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강단의 황태자는 찰스 스펄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가 누구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닥터 마틴 노이드 존스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노이드 존스. 마틴 노이드 존스. 이 사람은 메디컬 닥터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런던에 이제 주일날 그 시내에 있는 몇몇 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성경에 대한 불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얘기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목회자 일을 걸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으로 따지면 뭐 그때 당시에 연봉이 한 1억이라고 그러면 목사 월급은 한 글쎄 얼마나 받았을지 모르겠네요. 몇 배라고 해야 될지 한 100배, 1000배도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받으면서 그걸 영국 왕실 주치의를 포기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틴 로이 존스가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당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역사의 기록에 남긴 건 뭐냐 그러면 강해 설교의 아주 왕자로 이분이 이제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그 강의 중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이제 강의를 쭉 했는데 그 강의 중에 대표적인 강의가 로마서 강해, 그다음에 에베소 강해, 사도행전 강해.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몇몇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는 책이 없을 때 설교집이 없을 때예요. 이 책이 번역돼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지금도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나타난 그 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을 제가 설교가들을 연구했는데 리차드 백스터, 찰스 시미온, 세 번째는 찰스 헤돈 스펄전, 네 번째가 마틴 로이 존스 이렇게 했어요. 이 네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과 설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들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사역했을 때 영국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깨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제가 엊그저께 전 목사님이 하도 말씀해가지고 김충기 목사님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직 다 안 봤어. 보다가 말았는데 이야 역시 한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사로 또 목회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가슴에 뜨거운 불일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근데 그 열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런데 제가 감히 오늘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썼던 리차드 백스터나 찰스 시미온이나 스폴존이나 로이 존스 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네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광 목사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할 거예요. 전광 목사 뭐가 다르냐? 성경을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했지만 복음의 7대 연합이다. 또 성경에 나타난 5대 제사의 구속사적인 의미다. 뭐 7대 절기다. 또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의 구속사의 전개. 특별히 몇 주 전에 했던 거 뭐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또 지난주에 했었던 성령의 3대 책망. 이야, 이런 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쭉 엮어서 이걸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리차드 백스터나 영국을 대표하는 찰스 시미온이나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주석가들이 다 어디에 집착하느냐 그러면 성경 각 책에 각 장에 각 절에 거기에 집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정광 목사님한테 제가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을 이렇게 주제별로 통으로 해석하는 거. 그거에 내가 매료돼가지고 전 목사님 이렇게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면 지난 주말에도 우리 그 가까운 제자 목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정광 목사님을 조금 거리를 두고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감히 내가 말씀하니까 내 말을 따라서 좀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 한마디로 내가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나는 정광훈 목사님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정광훈 목사를 통째로 내가 먹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 자빠지더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야, 정광훈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새끼들 죄송합니다. 예? 다 전 목사님한테 배워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쌍소리 해봤어요. 나쁜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야, 그게 뭐냐? 뭐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딴지 부리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놈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왜 바르게 성경 말씀 가르치려고 하고 민족을 깨우려고 하고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가르쳐주고 성경에 눈을 뜨고 도전하는데 그걸 가지고 할 짓 없어가지고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그거 보면서 내가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설교했던 말씀 설교는 바로 성령의 불로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 1장에서 설교했을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 집회하는 이 광경을 보면은 1차 때부터 지금 13차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네야. 그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굶주려가지고 어디서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오지금은 제가 빠졌겠어요. 내가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잖아.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정광훈 목사를 통째 내가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괜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은혜, 성령 체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마치 죽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기 초대교회사까지 좀 강의하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좀 해봐. 안 들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란 뭐냐?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말씀. 나는 그래서 엊그저께도 교회에서 임직식 있어서 봤지만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여기는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없으면 다 그건 시체야. 시체. 예? 시체. 제가 그래서 아직 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평가 많은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 내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나한테 아직 시간 안 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한 사람도 응답 안 해. 그래서 첫째는 말씀 설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엎드리 거기에 모인 120문도가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은 막 찢고 눈물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사도님, 베드로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꼬? 막 마음을 찢는 거야. 상한 마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은혜가 100배로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말씀과 기도. 이게 가야 돼. 세 번째는 뭐냐? 기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그 나가서 막 전도했더니 막 3,000명, 막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야. 이게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구제. 구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이상적인 거야. 이게 교회 모습이야, 교회 모습. 혹시라도 여러분 뭐 사랑제일교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고 출석하고 하는 거 참 좋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게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를 빙자해 가지고 뭐 예배도 안 드린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핑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에서 모였잖아요. 나는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아주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에?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냥 몸 하나, 이 몸뚱이 하나 이거 간섭하느라고. 근데 전 목사님 나 몰랐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목에다가 철을 박았더만. 예? 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하시고 하길래 뭐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여기다 철심 박아가지고 아이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어디 앉지도 못하고 작년에 10월 달에 미국 가시는데 비행기 어떻게 탈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오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참 실감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500년 1번은 로마 제국,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자,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연구. 어떻게 500년 동안을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지나서 또 공포,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나서 나중에 자유하고 이렇게 교회가 해서 급속도로 팽창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 것은 인물을 연구해야 돼. 인물 중에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첫 번째가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많은 공동체, 소위 교부들. 세 번째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던 아까 말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자, 이 황제, 이런 소위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야 로마 제국 500년에 큰 그림이 그려져.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만 살면 안 되는 거야. 직장 생활 해야지. 밥벌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실적도 올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가서 맨 철야기도 많으면 식구들 다 굶어 죽일 거야? 에? 그보다도 배나 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 그게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 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은혜 받는다 이걸로 구실이나 핑계 삼아가지고 직장생활 소홀히 하거나 그럼 누가 돈 줘서 먹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도 모범이 돼야 되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되라 소금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소위 인물에 대한 연구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았나? 어떻게 어거스틴은 살았나? 어떻게 콘스탄틴은 살았나? 나는 박해가 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나는 이 박해 아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또 그의 가르침 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 이런 로마 제국, 교회, 인물 이런 과정에서 좀 예외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교회 밖에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원. 교회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가운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적으로 공인이 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313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더불어서는 313년 기독교 공인.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공적으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해 아래서 신앙을 잘 지킨 사람하고 박해 아래서 타협하고
그 박해에 굴복한 사람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1910년에 한일합방 된 다음에 1945년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압박에 있을 때 그중에 마지막으로 일제가 강요했던 것이 뭐냐?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크게 두 개 세파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주기철 목사 같이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죄가 아니다. 국가적인 의례 행사다 해서 찬동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눈치 보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바로 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 상황에 황제 아래에서 박해했던 상황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자질하고 또 왜곡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한 교회에 다녀.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대교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라고 해봐야 우리 한국처럼 뭐 50몇 다 100몇 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교회에 다 출석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보니까 저 사람이 그 로마 황제가 박해했을 때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했던 그런 첩자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하고서도 전혀 아는 체하고 이제 자기를 소위 은폐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뭐 해서 교회가 아주 잡탕이 돼서 잡탕. 교회가 막 섞어져 버린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태로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없겠구나. 여기서 있으면 내가 숨도 못 쉬고 죽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에 많은 기도원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곳이에요? 날마다 가서 사는 곳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가 답답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쉬었다 오는 충전받는 그런 곳이 이제 기도원인데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교회 안에 있던 많은 그런 어떤 면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교회를 사수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보니까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박해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안 올 거야. 우리는 떠날 거야.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수도원은 뭐냐? 초대 교회 안의 교회야. 이것을 정리하면은 초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게 수도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느냐? 교회는 타락해도 수도원은 타락 않는다. 수도원 가면 구원받는다. 마지막 선택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오해가 돼서 막 이제 과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수도원이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가게 되면 중세 시대에 가면 이 수도원이 타락해 가지고 돈으로 거래하고 수도 원장 되려고 돈 쓰고 뇌물 쓰고 수도원이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나 수도원이나 온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 다 그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잘났다고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뭐 직분 받았다고 직분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배우는데 초대교회 바로 이런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생활하면서 누가 나같이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이 있나? 나같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나? 나같이 헌금하고 봉사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수도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수도원은 오늘날 기도원이다. 한국에 많은 기도원. 그래서 수도원은 특별한 곳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그러면 버림받는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이 타락해가지고 천주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칼빈이나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그래서 이 밖에도 초대교 5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4가지 말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마 제국을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알아. 바울이 시민권 얘기하잖아요. 역시 다 로마 제국과 관련된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안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보면은 로마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벨리스 총독이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거 가지고 변증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가 등장해가지고 이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키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내가 나중에 하겠지만 드라마 중에 드라마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정복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느냐? 이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이런 배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요. 그게 대표가 12제자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수도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수도원 공동체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수도원이 세속화되면서 타락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중세 교회는 인본주의로 나아가서 자유주의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로 사람이 주인된 교회로 그게 교황 주마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한 것이 루터, 칼빈, 낙스, 쯔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잘 이해해서 정리하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영원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창조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교회 역사 2000년, 그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초대교회 500년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까지 잘 이해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4토막으로 나누어서 초대교회를 다시 압축해가지고 4토막으로 나눠서 오늘 여기 제5강 3번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사의 이해 원리 4대 기둥 이걸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깨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남정과 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벌써 이번 학교도 시작한 지 벌써 6주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남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준비한 대로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